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더기와 같고 마른 막대기와 같고 티끌과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때마다 시마다 저희들을 권고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홍해를 가르시니 홀로 큰 능력을 행하시며 저희들을 광야 가운데서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낮에는 해가 상치 않도록 밤에는 달이 상치 않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큰 은혜, 이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받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저희들이 자행자조하며 살았던 한 주간을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의지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죄짐 또 세상의 무거운 짐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메어주신 주님의 가벼운 짐을 메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에서 3절, 17절에서 20절, 24절에서 26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시편 136절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주들의 주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17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큰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강한 왕들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24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비천한 데서 기억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모든 육체의 양식을 주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계속해서 이 시편 136절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다음에 홀로 큰 이적을 행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또 이 이집트의 장자를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또 인도하여 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다음에 이 홍해를 가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다음에 오늘 이 17절에서 20절에 보면 큰 왕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강한 왕들을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아모리 왕 시온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오늘 이 일곱 번째로 큰 왕들을 치시니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아모리인 왕 시온을 죽이시니 바산 왕 옥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대적들과 또 아주 이 험한 이 환경 가운데서 제대로 살아남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강한 왕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유명하고 아주 강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들이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볼 때는 우리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지낼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 강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강한 왕들도 있었지만 그들도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광야의 여정을 끝내고 맨 처음에 맞닥뜨린 이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이 견고해요. 또 이 가나안 땅은 얼마나 강한 민족이에요. 이 아낙 자손 같은 경우에는 이 키가 얼마나 큰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강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 가나안 땅에 그 살고 있던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께서 다 멸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이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기생 라합을 통해서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 큰 구원의 역사, 홀로 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 라합은 어떻게 하였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또 그래서 그 왕들이 이스라엘보다 강하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그들을 다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건널 수 없는 큰 환난, 또 이 홍해와 같은 큰 난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성은을 행했어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순종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였어요? 강한 왕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광야와 같은 또 가나안 칠족 속에 이 강한 이 민족들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물리쳐 주시고 또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까지 여기에 우리에게 서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강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가나안 칠족속과 같은 큰 이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8번째로 저희 땅을 기업으로 주시니 그 종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광야의 여정을 끝나고 어려움이 그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만났어요? 바로 이 요단강을 만난 거예요. 요단강을 만났을 때에 이 제사장들과 또 지도자들은 특별히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 법궤를 먼저 메고 요단강에 들어선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요단강, 평소에는 이 요단강이 땅이 이 강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시점에는 이제 물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바로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이 요단과 물이 갈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또 여리고성을 이제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크신 힘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신령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신령한 기업입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지키면 기업이 커지고 또 말씀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희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 단락에서 20절 본문에서는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있었던 여호와의 구원 행동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에게 감사할 것을 권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본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에서 가나안 정착 및 이후의 지속적 구원 사역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때 우리의 힘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는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목사님을 허락해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믿음을 갖게 한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한 것, 이 기업을 우리가 귀히 여기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이 비천한 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절이 지나가고 오히려 이 잘되고 하였을 때 그 옛날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쫓았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또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런 비천한 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데에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비천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또 기념하라라고 하였는데 이 기념하라라는 말은 늘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 애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지켰던 절기가 뭐예요? 이 유월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또 사망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늘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애굽의 생활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 엄청난 희생의 대가예요. 우리가 그 희생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바로 이 성찬식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늘 기억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선하신 그 하나님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장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 간대 인자가 무엇이 간대 저를 구원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람이 무엇이 간대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우리는 참 알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인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참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겠어요? 욥기서 25장 6절은 인생은 벌레와 구더기와 같다라고 하였고 또 창세기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과 같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더기와 같은 존재, 또 하나님 앞에 벌레와 같은 이 존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또 이사야서 43장 20절에 인간은 실랑과 타조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천한 데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각종 아름다운 것으로 복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뭘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를 비천한 데서 건져 보배로 삼으시고
존귀히 여겨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또 사랑의 눈으로 또 불꽃 같은 시험이 와도 그 불꽃이 사라지지 못하게 하셨고, 다른 사람을 대신 속량물로 삼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과 바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또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를 모든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원수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건져주셔서 오늘날까지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본 말씀 23절에서 시인은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비천한 데는 바로 신분이 낮고 천하게 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종살이하였을 때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비천한 데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간 시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천한 처지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며 그들을 능하신 손으로 구원하여 애굽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애굽으로부터 고통을 당하였을 때 어떻게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 하나님을 향해서 그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시고 아시고 마침내 생각하였더라라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시인은 바로 이것을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바벨론 포로 시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암울한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벨론 침공을 받고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 스스로의 죄에 기인한 것이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완전히 버리셨고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레미야나 이사야와 같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을 잊지 않으셨음과 그들을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완전히 포기하고 체념해버린 이러한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또 회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어떻게 해서든 그 고난과 비천함 가운데서 그들을 구출해 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이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비천한 데서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어요? 바로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70년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가 단지 70년을 복역했다고 해결할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 죄 역시 몇 년 복역하고 벌금 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라도 결코 용서할 수도 없고 또 사랑할 수도 없는 대상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비천한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또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끌어올리시며 회복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해, 우리의 사랑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으며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한 사랑, 한없는 은혜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그것을 우리들이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였던 거죠.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육체에 식물을 주시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이제 이렇게 들판에 보면 이 곡식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결실을 풍성히 맺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농사하지 아니한 곡식을 먹게 하시고 우리가 가꾸지 아니한 과실을 먹게 하시고 우리가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각종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기 때문에 모든 육체에 식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 생활 38년 동안 어떻게 그들이 먹고 살았어요? 그들이 농사지었어요?
그들이 또 이렇게 길쌈수고해서 옷을 해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택하지 아니한 저 불택자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그 일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에게까지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농사하는 곡식밭에 우순 풍주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들의 백합화까지 입히시고 또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마땅함이 감사함이 우리는 마땅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였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월해 계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여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신령하시고 진실하셔서 그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셔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를 어떻게 사랑하셔요?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5절을 보면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육체는 뭐예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모든 육체란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닌 모든 사람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은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생명을 위한 양식들을 내려주시는 일반 은총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신령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땅 위에서 생명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태어나면서 산소를 들어 마시며 살기에 산소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육체들은 식물을 주어 먹게 하셨기에 사람들은 먹고 산다는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소유하고 있는데 세상 은혜며 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 보면은 우리를 굶지 않게 하신 참 풍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잘 살지 못하는 나라는 어때요? 지금도 한 끼 때문에 염려하며 또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한 끼를 먹지 못해서 이리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참 그러기 때문에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 누가 보아도 입이 벌어질 만한 그 무엇을 얻고자
하고 그것을 얻게 될 때에야 비로소 감사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굶어 죽지 않도록 왜 식물을 제공해 주셔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햇빛은 공짜인가요? 왜 산소가 공짜이고 우리가 발을 내딛는 땅은 왜 공짜인가요? 이것은 모두가 우리 값으로 지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값을 매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거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불할 수도 성취할 수도 없는 것이기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 구원 얼마나 커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삶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이신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또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거저 주신 모든 값의 은총과 은택에 대해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점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어버리고 감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고 먹이실 때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삶에 대한 헛된 고민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 공중의 새보다 드레핀 백합화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옛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공중의 새나 드레핀 백합화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셔서 모든 인생에게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최고의 것, 그럴듯한 것만을 찾아 조바심 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기본적인 은혜와 복,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가치 있고 비싼 은혜의 의미를 깨닫는 우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른 이 결과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밥을 먹고 자고 일어나는 모든 일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왜 이토록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낱낱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무수히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예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열정적이고 역동적인 찬송으로 채우는 이 명확한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은혜와 감사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찬송은, 우리의 예배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이며 시끄러운 소음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정녕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인식을 가지고 어느 때까지라도 우리가 힘써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우리의 대적을 막아주시고 기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생각하시며 권고하시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